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일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 가운데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거냐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가장 많이 읽은 100개의 성경 구절에 대한 구글 검색량을 조사했답니다. 그 결과가 2위가요, 82,000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선택한 것이 2위는 82,000건이고 1위가 얼마인 줄 압니까? 25배인 210만 건이랍니다. 한 달 월 검색량이 210만 건.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1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정말로 모두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없이 이렇게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을 하셨느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만큼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독생자란 무엇입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를 국립국어원에서는 제가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질문하는 난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더군요. 국어원에서 밝히는 독생자란 정의에 대해서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관로하고, 거기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를 이르는 말, 이 뜻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독생자의 뜻은 위에 그 사전에서의 뜻풀이 외에는 다른 뜻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거예요. 독생자는 예수님만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말에 대하여서 다른 뜻은 없습니까? 독생자란 말이. 그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립국어원입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국어원이죠, 그죠? 한글. 안녕하십니까? 사전에서 보이고 있는 쓰임 이외의 뜻풀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다른 의미의 쓰임이 있다면은 우리 말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이겠죠. 우리 말씀에 직접 올려 감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만 사용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독생자 이꼴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 국립국어원에서는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말이 독생자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란 이 말, 여러분들에게도 단지 외아들로만 보이십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 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두 아들 있었지 않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 했는 줄 아십니까?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들 두 명이에요. 두 명인데 왜 이삭을 바쳤을 때에는 독자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두 명이지 않습니까? 외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보고는 독자를 바쳤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자란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란 뜻은요. 그러니 독생자란 예수님도 언약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체가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 그냥 외아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가 독생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그 말에는요, 정말 우리가 빨간 밑줄을 그어도 수없이 그어도 부족함이 있는 단어가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유명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이에요. 왜 마지막에 기록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삽입시킨 거예요. 20장이 보면 끝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런데 21장에 마지막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 부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사람들보다는 거기에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관주에 보면은요, 이것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 예 사랑합니다 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의 대답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라 하면 자기 제자를 있지 않습니까? 제자를 12명이 다 있는데 베드로 보고 이 사람들보다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냐 하면 이 싸움 납니다. 얼마나 그 제자들 간에서 이 갈등이 많았는데요, 분명히 싸움 나요. 그래서 관주에 보면은요, 이것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뭔 줄 압니까? 153마리의 물고기입니다. 밤새 잡지 못하여 가지고 애타고 있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배는요, 수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담았습니다. 그런데 내 배는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던졌더니 153마리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숨기기도 하시고요, 다시 드러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싹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잡았던 그 놀라운 그 물고기를 두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에는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의 명예도 포함되어 있고, 자식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냐 할 때에요, 베드로는요, 대답을 똑바로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도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독생자란 말은 사전적 의미대로 외아들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이라도 있었습니까?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서 주셨다는 것은요, 전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을 너무 미화하는 작품만 보아와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무슨 말이고 하면은요, 과시멸관 썼는데 여기 조금 피가 이렇게 섞여 있고, 창 찔리시고 손발 이렇게 조금 피가 흘러나오고, 그런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렘브란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저 그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상을 볼 때에는 저희들은요, 너무나도 미화한 장면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마리아를 경악케 한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예수님도 사람이시거든요. 고함을 지른 거 아파가지고요, 와 했을 거예요. 그 소리에 마리아가 경악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로 경악한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 가지고 옷을 싹 벗겼을 때의 그 모습 보고요, 정말로 경악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채찍을 때리는데 그 앞에 뭐가 달렸다고 합니까? 아시죠? 쇠붙이 뼈 조각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들보들한 이 살을요 휘어 감아버립니다. 살이 너덜너덜해져 있다는 거예요. 피가 온통 피예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보고 경악한 것은요, 물론 박을 때의 그 순간이지만은 그 전에 옷을 벗겼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막 정말 기절 안 한 것이 다행일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으신 거예요. 박고 난 뒤에 3일 후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할 때의 그 광경,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천국에서는 준비가 많았겠습니까? 지난주에요 우리 찬양대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 단합회가 있었는데 전 정말 준비하느라고 그 수고하신 대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 준비 자체가요 완벽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식탁 테이블 준비하는데 누구는 여기 앉고 누구는 어느 분은 여기 앉고 그걸 다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 쭉쭉쭉, 그 다음에 여기는 유스, 저기는 애들 하면서 다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으로 준비하신 분도 많고요, 자숙 배송도 그렇지만은요 100개를 포장하신 분도 있고요, 선물을, 음식, 세상에 제가 봤습니다. 음식도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에는 김치, 여기에는 새우튀김 하면서 그림을 다 배열을요 그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대장 집사님께 그렇게 카톡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대장 집사님의 회신이 어떠냐 하면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티키티키 타카타카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티키티키 타카타카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은 대장 집사님이 그 계임을 하기 전에 티키티키 하니까 티키티키 하면서 총무 집사님을 거론하니까 타카타카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키티키티키 하니까 또 타카타카, 이게 완전히 짠 줄 알았어요. 막 그렇게 참 너무 좋은 그런 참 멋진 콤비였죠. 여하튼 제가 이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준비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에서는요 빵빠라가 울려 퍼지면서요 아브라함이 제일 앞장서고 다윗이 뒤에 서가지고요, 다윗이 형님 내가 앞장설게요, 앞장서서 그 악한 세력을 전부 다 무찌르고,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시오 하면서 천국에서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대단했을 거예요. 천군 천사가요 찬양할 때에 예수님께서 붉은 카펫을 쫙 깔아놓고 그 위를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인류의 구원자가 부활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뒤로 하고요, 예수님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으면은 마리아는요 동산지기로 봤습니다. 양복도 안 입고 작업복 입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뒷전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요 도마에게 찾아가서 다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도마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직접 하신 일과 말씀은요, 직접 하신 일과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5군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를 발견해 가지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증인이다. 너는 증인이다. 요한복음 내가 너를 보낸다. 내 증인이더라. 사도행전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부활하자마자 빌라도한테 갈 거예요. 너 이놈 한마디에 끝입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예수님요, 전부 다 뒤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해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명령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 여러분 그냥 흘러넘기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본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 가게 된 경위는요, 제가 죽어도 싫은 거 2가지 있었습니다. 첫, 군대 가는 것, 목사 되는 것.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일본 선교 가는 것. 와이프 당신 죽어도 싫다 해놔놓고 안 된 거 어디 있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가게 되었지만은 어느 날 제가 그때 목사님 회계 사무실 하실 때에 찾아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하다가 저 선교 가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집사였거든요. 일본말도 되니까 일본 가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바뀌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 가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와이프도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가게 됐는데, 이거 안 됩니까 지금?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미국식으로 하겠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가족 소개입니다. 오른쪽 큰애 창이 중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왼쪽 장년이 2번째는 지금 텍사스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야, 참 웃는 모습이 참 좋습더라. 저건 딱 4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모두가 웃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본저의 사역은 크게 말씀드리면 저의 사역과 우리 와이프의 사역이 조금 틀립니다. 저는 각자의 선교사로 파송받거든요. 저만 선교사 파송받고 와이프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 이렇게 파송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자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저의 사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일본 교회 협력 사역과 홈리스 사역입니다. 와이프는 1:1 교육시키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가지입니다. 2가지인데 여러 가지 쫙 했더니 와이프가 다 빼려요. 그거 필요 없다. 일본 종교에 대해서 전에 했지 않느냐, 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예, 요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일본 동경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저를 준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큰 스크린을 빌려가지고요, 교회 앞에 딱 세워가지고 그 경기하는 거 비춰가면서 그 다음에 옆 앞에는 그 카페 커피도 무료로 나눠주고 이런 계획을
막 엄청난 계획을 저를 다 세웠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면요 5륜기입니다. 5륜기인데 도쿄 2020 한지 5륜기는 저렇게 생겼어요. 뭐 같습니까? 왜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소셜 디스턴스예요. 다 떼놔버렸습니다. 예, 저렇게 시작하는데 저렇게 여하튼 전도하기 참 전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를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요 저런 모습으로 막 동네에 나갔습니다. 참 처음에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저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키를 보면 알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배지도 참 많이 준비해가지고 나눠주고, 그 올림픽 배지 전부 다, 예, 나눠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고 하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책자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냥 나눠주고, 여하튼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요. 저거는 우리 동경팀에는 크게 두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협력하는 사역팀이 있고, 하나는 제로 투 원이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팀이에요. 그 팀이 이렇게 나갈 때는 저희들도 같이 도와줍니다. 같이 도와주면서 우리 IMB 선교는 무조건 팀워크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하는데, 저거는 와세다 대학이라고 그 유명한 대학이죠. 그 앞에 있는 골목에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참 지금도 많이 전도해가지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젊은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불다리 밑에서도 전도하는 모습이고, 이 전부 다 올림픽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뭐 여기서도 전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 프레이워크라 해서 지금 막바로 보이시는 분이 프레이워크 담당자십니다. 워크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홋카이도 가셨습니다만은 일본 선교 41년째입니다. 이야, 여러분, 저는 감동입니다. 젊음을 일본을 위해 바치신 분. 저 광경은 동경에 그 2호선 같이 뺑글뺑글 도는 전차가 있습니다. 전차 안에서 1시간 걸립니다. 각 역이 있지 않습니까? 역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역에 도착하면 이 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뒷 배경이 어디고 하면은 천황이 사는 황거라합니다. 코오큐라 해가지고 천황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은 반쯤 걸립니다.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고. 야, 제가 한번 찍혔는데요. 저 찍히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찍기만 하지 찍히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저분은 중이라 하면 안 되죠. 스님이세요. 스님인데 참 재밌게 참 전도했습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Japan's Aging Pastors, 이거예요. 글자 혹시 보이십니까? 예. 50대 이상이 일본 목사님들의 약 9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90% 이상이 나이가 5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본 교회하고 협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그 서부 지구라 합니다. 서부 지구에 2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연세가 얼마냐? 92세입니다. 92세. 그만큼 목사님이 귀합니다, 일본은요. 예. 이 제가 협력하는 일본 교회입니다. 오쿠보 밥테스토 교회라 해가지고요. 오쿠보라고 여러분 뭐 들어보지 않으셨겠지만 신주쿠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최대의 하루 300만 명이 타고 내리는 역, 일본 최대의 크기로서는 동경역이 더 크지만은 그렇게 그 역에서 걸어서 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거기 있는 저 교회도 저희 IMB 선교사가 만들어준 교회였습니다. 많이 다니실 때, 많을 때는 성도님들이 한 120명까지 모여있는 교회죠. 지금은 40명 정도 30명, 40명 정도 출석합니다만, 그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일본 교회가 전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치시고 제자 양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 일본 교회에서 협력할 때 물론 와이프는 또 반주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 2번 저녁 예배 있는데 한 번은 또 제가 설교하고 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 목사님은 이민자였어요. 영어가 펄펙하신 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때 일본 오셔가지고 여기서 우리 남침례교 루이스빌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일본 오셨죠.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어머니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는 장인어른이시죠. 장인어른이 지금 저 교회에서 전도를 받고 목사님 되셨죠, 그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고 하면은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던가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본 교회에서는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멤버십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나는 이 교회도 조금 다니고 이 교회 조금 다니면 이 두 교회에 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이 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안 통합니다. A 교회에 다니는 내가 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체 교회에서 오케이 나오면은 이 교회에 적을 옮깁니다. 적을 옮기면은 이쪽 교회에서도 오케이 해줘야 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일본 교회에서의 성도수라는 것은 거의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기뻤던 것은 우리 그 오구보 침례교회에서 한 11년간 사역했었거든요. 했는데 교회에서요, 저보고 멤버가 되어달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 신용 대단한 겁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했어요. 멤버가 아니었거든요. 멤버가 되어달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떠났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선교 사역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경팀에서 앞으로 일본 교회에 나가지 말고 한국 교회에 나가가지고 일본 전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 팀 리더한테서. 그래서 정말 저는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한 곳에만 있으면은요, 보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회를 한 거예요. 저는 싫다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받으려고. 감사가 아니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집사회에서 정했습니다. 집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저를 감사해 주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했죠. 이제 와이프의 일단은 나중에 또 홈리스 사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프의 그 사역을 좀 말씀드리면은, 와이프는 1대1 제자 양육하는 거 있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해서 제자 양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1대1로 할 때에 그 사모님이세요. 부목사님 사모님이신데 1대1로 같이 제자 양육하는 그런 사모님이셨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2명하고도 지금 3명이지만 중앙에 있는 애는 여기가 캘리포니아가 자기 집입니다. 놀러 와가지고 두 자매하고도 또 그 와이프가 또 계속 몇 년 동안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청년들도 한번 불러가지고 한 번이 아니지 많이 종종 불러가지고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하죠. 저 뒷배경이 제가 늘 새벽기도 할 때 그 뒷배경입니다. 새벽기도 하신 분 아십니다. 저 뒷배경을 제가 쫙 잘라가지고 한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 협력 사역 가운데에서 다른 교회에 가서 협력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뭔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도와주는 거거든요. 가르쳐 주고. 그 과정인데, 와이프가 또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또 성경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팬데믹이 끝나자마자였기 때문에, 끝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화상으로도 몇 분 들어오고 오실 수 있는 분 오시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할 때 보면은 저기 학이 보이죠. 학이 보이는데 색깔 여러분 잘 유심히 보시면요, 지금 뭐냐면은 일본 국기와 국기색과 빨간 흰색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뭔 줄 압니까? 이거 아주 맞추시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입니다. 전쟁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죠? 참 또 저렇게 만들고 참 좋은 일을 했죠. 이렇게 하고, 이게 또 걸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 종교가 뭔 줄 압니까? 혹시 우리 미국에 사니까 아실 수도 있겠네요. 그 음식 봉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샌드위치를 담는다든지 그럼 누런 봉지, 그 흰 봉지가 있어요. 흰 봉지를 7장인가 8장만 딱 붙여가지고 가위를 짝짝 해가지고 쫙 펼치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죠? 지금 별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또 한 것도 있고, 이거는 또 다른 소그룹인데 와이프가 열심히 가리키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고맙다고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성경 공부도 했는 모양입니다. 그렇고 요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목요일 날 성경 공부인데 이렇게 줌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이제 그레이스 복음교회라는 교회 가가지고 와이프가 간증도 하고 일본 사역을 어떻게 한다는 걸 보고할 때에 그때에 와이프가 늘 가리키던 그 2명의 일본 분도 초청했었거든요. 초청했는데 그때에 그 오른쪽 분이 또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그죠? 또 이분 오른쪽 분이 예수 믿게 되었고, 일본은 아직까지 저렇게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도. 예, 그렇게 와이프는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고요. 이거는 공원사역입니다. 공원사역인데 홈리스 사역입니다. 야, 홈리스 사역 참 이거 할 말 많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비가 와도 저렇게 합니다. 비가 와도 어디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저 우산 들고 있는 분은 우리 IMB 선교사예요. 젊은, 여기 헌돈에 살고 있습니다. 12월 달 귀국합니다. 우산 들어주고 왼쪽에, 그러니까 바로 앞쪽에 있는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홈리스 리더입니다. 홈리스 리더인데 리더를 홈리스로 세웠죠. 제가 홈리스 사역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한국분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제공하는 걸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보고 배 목사도 기도 좀 해보라, 같이 좀 하자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대답도 없으시네. 할 리가 없죠. 했다 하면 홈리스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홈리스 사역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저희 IMB 우리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들은 교회가 없습니다. 목회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제자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교회가 없으면 종교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사단법인이었는데 그것이 5, 6년 전에 바뀌었어요. 일반 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당신들은 무엇하는 그런 단체냐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들 일본을 위해서 어떤 일본으로서는 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사회에 봉사하겠다 하면서 홈리스에 그렇게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동경 최고 리더가 또 하루는 제가 오기 전에 또 만나가지고 홈리스들 좀 담당 좀 해달라는 거 또 제가 기도해보겠다 하고 거절했죠.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이 중요할 것 같다. 미국 사람이 해야 제일 낫다. 동양인 얼굴보다는 미국 얼굴이 좋다. 그래서 기도해보라 했는데 또 안 했지만은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딱 꼽아 놓으시면 빨리 가는 게 좋지.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사역하는 겁니다. 목요일 날 사역이요. 제가 하는 거는 홈리스는 월요일 날 예배드리고 그때에 예배드리고 이제 음식을 제공하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또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일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1%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1%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기는 모든 이단과 잡탕과 다 모인 겁니다. 정말로 크리스천은 0.4%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홈리스들은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많이 모일 때는 80명, 90명 모였습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은 40명 정도 모이거든요. 10%는 예수 믿습니다. 그 가운데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1년에 몇 번 정도 결신시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믿었던 거 말고
설교 마치고 이 시간부터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시는 분은 손 드십시오 하면요, 꼭 대여섯 명 손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예수님 대해서 계속 전하니까요. 자기들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왜 변했는지 모르겠다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시키더라고요. 목요일 날요, 목요일 날은 월요일 날 그렇게 결신한 사람들 또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목요일 성경 공부하는 장면입니다만은, 비가 오면은 여러분 참 처량합니다. 저도 보십시오. 다리 밑에서 또 공부해야 되고요. 예. 야, 나 저렇게 열심히 적어봤는 줄 몰랐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달라 해가지고. 예. 요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책방입니다. 책방. 요건 일본이 아닙니다. 제가 부록으로 넣은 건데요. 일본의 책 북스토어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거는 식당입니다. 이거는 카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안 멋있어요? 이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정말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 봐요, 이거 얼마나 웅장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혈의 가치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올릴 가치가요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만 이 가운데서 나 혼자만 예수를 믿었다면은 보혈의 가치는요 쓰잘데없는 나 하나밖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100명이 믿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라는 것은 100명분입니다. 1000명이 믿었으면요 1000명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보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전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구원 받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돌이 돌한테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개한테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보혈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